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캘리포니아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비밀 기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황량하고 적막한 사막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런 생활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도시로 돌아가야 돼. 그러려면 이혼을 할까? 남편이 좋은 임지로 발령을 받을 때까지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나?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답답해서 그녀는 결국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못 살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이 메마르고 덥고 황량한 사막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내 생애가 이렇게 비극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돌아가야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에게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얘야, 지난 2차 대전 때 두 사람이 강제 수용소 철장 안에 갇히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 철창 속에서 한 사람은 마당에 널려진 지저분한 오물과 쓰레기 더미를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았단다. 이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이 여자는 별을 찾아보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막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사막에서 생물을 관찰하면서 선인장의 생태를 연구하게 되었고 관련된 서적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막 지역에 사는 인디언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들을 만나고 풍습을 이해하고 전통을 배우고 그리고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녀에게 사막은 더 이상 무덥고 지루하고 메마른 죽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신비가 있고 매력이 넘치고 끈질긴 생명력이 충만한 살아있는 땅임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남편이 임기를 마치고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즈음에 이 여인은 사막 지역에 대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지대와의 이별을 너무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처음에 이 여성에게 있어서 사막은 덥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지루하고 문화의 혜택이란 전혀 누릴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막을 이해하게 되고 사막을 알게 되니 사막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은 처음에도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나중에도 사막이었습니다. 사막 자체가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변한 것입니까? 그녀의 사막에 대한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대한 마음만 열려도 삶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 우리의 현재,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결정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진다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우린 지금 열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세 가지 열림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림은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는 것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선언하신 주님의 그 음성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길이 막히면 답답합니다. 길이 닫히면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길이 없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이 마음이 닫히면 그것이 우리 삶의 비극이 되고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는 다 압니다. 자식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해 오시든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엉뚱한 길로 자기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만 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 스스로 어쩔 수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고통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루디아의 생애를 아주 귀하게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을 위로해 주신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얘기지만 본문 속에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것을 우리 다 아시죠? 지금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고 그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여기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때 이 바울 선교팀에 함께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거기 같이 없으면 그 사람이 누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자기도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쓴 것이죠. 이 바울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케도냐 환상을 보게 된 것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바울 선교팀은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얻고 즉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에 이르고 이튿날 네아폴리를 통해서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 근데 그 빌립보가 마게도냐 첫 성이었다.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고 나서 우리는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라 하시니 유럽은 어떤 곳인지 전략도 다시 짜고 연구도 하고 정보도 얻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즉시 순종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데 전략이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연구도 정보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곧 전략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기도고 거기 연구도 있고 거기 정보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있던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제 출발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익숙해진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맛집에도 좀 가고 관광도 좀 하고 이렇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전도의 열정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 한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서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 젊은이가 오늘 내가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그렇게 도전해 오십니다. 그래서 그레이 박사는 그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다운타운으로 갑니다. 아니 지금 가는 것 말고 당신은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레이 박사는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든지 안 했든지 죽음이 찾아올 때 당신은 반드시 한 곳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에 어디로 갈 것인가는 결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 젊은이가 아주 진지하게 듣습니다. 그레이 박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듣겠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성경을 펴서 여러 곳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눈을 뜨니까 이 젊은이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총이에요. 총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당신의 차를 발견했던 순간 내 마음의 계획은 이 차를 세우고 그리고 당신을 죽이고 이 차를 빼앗고 당신의 시체는 다른 주에 가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통해서 전해진 그 기쁜 소식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명령, 때로는 내 생각이나 내 전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일행이 만난 상황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척 실망스러운 상황을 그들이 만납니다. 순종해서 한 걸음에 빌립보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일이 술술 좀 잘 풀려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당시 식민지였고 만만치 않은 선교지였다. 본문을 통해서 짧은 귀절이지만 발견하게 됩니다. 수일이 지나도 전도할 진전이 없습니다. 전도할 만한 사람 만나질 못합니다. 답답할 뿐입니다. 바울은 그간의 1차, 2차 지금 선교 여행하고 있잖아요. 그간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생겨진 선교 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든지 회당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회당에 가서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동족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방인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늘 그랬었는데, 이것이 마치 전략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빌립보에 와서 보니까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남자가 10명만 살면 무조건 세계 어디가 살든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전체 지역에 유대인 10명 남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생겨진 선교 전략, 그리고 그대로 할 때마다 물론 핍박과 고난도 있었지만 깜짝 놀랄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셨었는데, 이제는 이 선교 전략이 통하지 않는,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일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안식일이 됐는데 어디 기도할 것이 없겠나, 회당이 있으면 당연히 회당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몇 있어요.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이 몇 분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여자들과 어린아이를 사람의 숫자에 세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여러 번 들어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 유대인 남자들은 여자들을 아주 낮게 보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가운데 심지어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에게 전하느니 태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개에게 주어버려라. 뭐 이런 말도 했고, 여자와 많은 말을 나누면 영역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도 했다 그래요. 물론 바울은 이런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에 와서 그것도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까지 나왔는데 여자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마케도냐 환상을 볼 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서서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그때 그 사람은 남성입니다. 남성. 헬라어에는 남성과 여성이 격이 분명하거든요. 한 남자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남자는 만날 길이 없고, 그러니 이게 아무도 없구나, 내가 잘못 봤나 보다. 그리고 돌아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한 곳에서 오래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지금 아닙니다. 교회를 빨리 세우고
그곳에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고 그리고 떠나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만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멸시한다, 뭐 그런 거는 그만두고라도 교회를 세우는데 여성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본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만난 여자들에게 그냥 무시하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로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을 본문에서 만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본문이 그의 직업은 자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직조, 자색 염력 기술이 발달한 곳입니다. 요즘에는 뭐 아주 화려한 그런 옷감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물감을 가지고 옷에다가 물감을 들이는 기술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색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고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상징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그 값비싼 것을 장사하는 그런 사업가였다. 그러니 그가 뛰어난 사업가였으며 틀림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에 지금 그가 온 것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의 직업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의 종교적인 면을 따져본다면 그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루디아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린 이 루디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루디아가 먼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박해가 있었고요, 또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서 그들도 또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의 참 믿음이 온 가족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살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루디아가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와서 우리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섬겼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 신세지지 않겠다, 아주 작정한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에 복음 전한다는 것을 핑계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참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어요. 바울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죠. 요즘에도 텐트 메이커 그러면 자비량으로 섬기는 사람을 텐트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작정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말하는 거죠. 나를 성도라고 여기면, 나를 하나님이 딸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아니면 내가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성도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때 루디아가 바울에게 사랑의 공갈을 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 일행이 이런 강권적인 얘기를 듣고 자기 원칙을 꺾고 이제 꼼짝없이 끌려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유하면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본문은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깁니다. 루디아는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첫 번째 회심자로 얻은 사람이 루디아예요.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빌립보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생긴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돈을 보내줘서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단지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바울이 감당하려고 하는 그 복음 사역과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하여 동참하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루디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개척했던 그 교회들마다 바울의 속을 꽤 썩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기쁘게 한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가슴으로 품고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루디아는 아주 귀한 동역자요 후원자로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대 밖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이 같은 엄청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생애와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아주 유능한 사업가라 그랬죠. 그런데 그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사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건 우리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사업가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잊혀질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가 되어져서 그가 그 후에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가 이 땅을 살아가고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붙잡고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루디아가 그날 바울이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뭐 돈도 들고 뭐 불편함도 있었겠죠. 몇 번 해보다가 만약에 후회가 생기고 이런 걸 내가 뭐 하라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어떻게 바울 사이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었겠습니까?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컸고 소망이 컸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존재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 할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고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별한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선교사로 섬기시는 김옥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것입니다. 김옥렬 목사님은 80이 훨씬 넘으신 어른입니다. 저는 그분을 안 지가 꽤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제 선친께서 목회하실 때 감리교회는 남자 권사가 있는데 그분이 권사님 평신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던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인데 그분이 강화 출신인데 강화에서 총각 집사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면 그렇게 좋아서 사랑으로 따라다니며 섬겼던 그런 얘기들 제가 그때 감동으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을 사람들이 제가 그 아버님 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독일제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때는 독일제는 튼튼하고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왜 독일제라고 그랬냐 하면 아이디어가 많고 생각이 많은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제안하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면 잘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생각은 틀림없어. 그래서 독일제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분이 늦게 이제 헌신을 하고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번 한국에서 그분이 개척을 합니다. 한 번은 원주에서 제법 떨어진 한 시골에 들어가서 교회란 전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곳에 들어가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민재판이라고 들어보셨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와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다니는 그 꼴을 보기 싫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그 사람을 때려줬습니다. 얻어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마을을 떠날 때 그 마을이 90% 이상이 복음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기는 놀라운 마을로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원주 시내에 나와서 원주 동부 감리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분이 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강원도에서도 그 도함에 있을 때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가 많이 쓰냐고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거 오래전에 했던 얘기라서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가서 그분이 이제 개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더니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었다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느 날 주일 예배를 그때도 원주에서 가족들만 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지난번 시골 마을도 그랬는데 가족들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톡 열리더니 한 자매가 젊은 자매가 어린 아기를 하나 업고 그리고 들어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데 한 명이 들어와 앉으면 뭐 천마를 얻은 것만 같죠. 그래가지고 막 힘이 나서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서 물어봤다 그러죠. 어떻게 왔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반사, 교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중매를 통해서 한 남자를 알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그런데 마음까지 좋아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지 그 다음에 그 시댁 식구도 얼마나 자기를 위해주는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또 남편을 닮아서 그렇게 잘생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더 좋아하고 시댁 식구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아이가 설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아기가 크면서 설사 자주 하잖아요.
처음엔 그러려니 그랬는데 이게 점점 심해지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다 검사해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보리차 먹이고 기다려라 그랬더니 와서 보리차 한 모금만 들어가면 쏟아내는데 위로 아래로 쏟아내는데 점점 얼굴은 피폐해지고 애가 탈진해가는데 이러다가는 아들을 잃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 그 지나간 결혼하고 세월 동안에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행복하다 그러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하겠다. 근데 거기 지나가면서 교회 개척한다고 써붙인 것도 봤대요. 그런데 아무런 마음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내일은 주님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 밤을 울면서 지냈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이제 와서 예배, 지금 오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김홍렬 목사님이 마음에 이 아들이 설사병이 난 거는 엄마 마음 열게 하시려고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대요. 자매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 병 고쳐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그렇죠. 안 나면 뭐 제가 그 얘기를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날로 그 아이가 나서 그 어머니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개척하는 그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개척을 했던 목사님이 김홍절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동북교회 크게 성장을 했고 또 건축도 아름답게 다 했고 그리고 그분이 조기 은퇴하셨어요. 조기 은퇴해가지고 키르키즈에 들어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년 이상 벌써 거기 머물면서 연세 많으시지만 젊은 선교사 몇 사람이 할 몫을 감당하고 키르키즈의 그 나라는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그분을 굉장히 참 귀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뭘 부탁을 하고 그럴 정도로 좋은 관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아들이 목사가 되고 사위가 목사가 되고 그 딸과 사위는 거기서 함께 같이 동역하고 있어요. 그런 귀한 어르신입니다. 이제 키르키즈에서 여기 굉장히 멀죠. 이 먼 곳까지 와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사셨던 한 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 잔치, 말씀 듣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며 함께 이 집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속에 이번에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내 주변에 함께 교회 나오기 원하시는데 그 마음만 열려진다면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초청하십시오. 말씀 들을 기회를 주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심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열어주심을 사모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하며 준비하십시다. 짧은 시간 이제 곧 금요일부터 이제 집회가 시작될 텐데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유럽으로 번져가는 그런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루디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또 다른 루디아들이 이 땅에 일어서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기대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바울이 순종하여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고 상황은 대단히 힘들다고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만 되면 우리의 삶의 존재는 달라질 텐데, 우리가 남은 생애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각각 셈해 보십시다. 우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너 뭐 하다 왔니? 주님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유럽 땅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자꾸 보잘것없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면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는 것이 있고 거기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마음으로 집회에 임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어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때에 이제 우리를 주의 자녀들로 불러내시고 이유 있어 이 땅에 심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길 신앙길 걸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으로 하나님이 벌써 계획해 놓으신 그 새 역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주간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 목사님을 보내시고 대언하여 말씀하실 그런 성회를 앞에 두고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목장의 식구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친히 여셔서 하나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함께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